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또 멀리 계신 분들과 얼굴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반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배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범사에 베푸시는 총명,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그대로 제가 옮겨서 적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를 부딪히고 그 문제를 마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래서 범사에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총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독인으로서 삶의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에 담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을 총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그 현대인의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Understand complete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해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읽는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insigh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insight인데요.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주 영리한 지혜를 가리켜서 사용할 때 우리는 총명하다, 그렇게 표현을 쓰죠. 어린아이가 그 나이에 맞지 않게끔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모습을 보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아이는 참 총명하구나,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해하게 하시겠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시겠다. 또 어떤 문제든 그 문제 앞에서 통찰력, 바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사에 너에게 베푸시는 총명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속에서 항상 참 묘하게도 조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보라 그럽니까? 생각해보라. 여러분,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라. 그걸 잘 생각하지 않으면 범사에 베푸시는 총명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문제를 마주한 상황 속에서 인사이트가 생길 것이냐, 아니면 또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문제 속에서 우리는 understand completely, 그래서 완전하게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우리는 혼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강해야 된다. 그런데 강해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 주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참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안에라고 표현하죠. 안에, 어느 무엇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영어 표현으로는 in이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을 둘러싼 울타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한 번씩 여러분에게 제가 언급하곤 하는데요, 이 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성경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안에 있는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 울타리 쳐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단어입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담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단어는 그 이면에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치유가 일어나기까지의 아픔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속에 있었던, 그 이전에 있었던 아픔과 좌절과 실망감들은 어느샌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그 단어 안에는 그 안에 이미 밑바닥에 이 아픔과 그 고통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 안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기쁜 일도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아파하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점과 힘든 점을 모두 포함해서 이것을 은혜로 알고 그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도 있는데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은혜로 알고 그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모르면 이 은혜의 가치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같이 아는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아픔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이 충성된 말을 신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아는 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가르치면요,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데 모르는 자에게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는 자에게 가서 권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 전에는 충성된 자들에게만 권면하라. 그래야 그 충성된 자가 다음 충성된 자에게 그 말씀을 전해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무에게나 이 떠벌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충성된 사람,
듬직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자, 절망과 좌절과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프고 병든 이 모든 것들까지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보라.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조금 길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 안에 있는 고난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다시 권면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기까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좋은 점과 나쁜 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행복하고 반면에 아파해야 할 일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 속에서 강하여져라 그랬는데 보니까 이것이 오늘 3절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 제가 1절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3절을 보는 순간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군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는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야만 그 은혜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 그 고난의 가치를 모르는 자, 고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총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함께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고난의 현장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마 여기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도 잘 알고 계시죠? 병사라고 하면 사병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군에서 명령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사는 군 지휘관의 명령에 어떤 반문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에 복종하고 가야 하는 것이 병사지, 그게 아니고 지휘관이 명령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저 낙동강 같이 침투해야 된다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밤에요? 그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비가 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처럼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훌륭한 병사가 되는 길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기꺼이 들어가라, 복종하며 들어가라, 토달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명령이 떨어지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규칙만 가지고, 그 룰만 가지고 들어가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나와 함께,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7절의 복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그 현장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규칙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병사는 지휘관이 명령하는 그 명령 하나, 그 룰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그 고난의 길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여러분 4절로 6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또 예를 들어주시는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뜻을 생각하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까지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 두 번째는 운동 경기에 들어서는 그 운동 선수, 세 번째는 농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사가요, 병사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지 않고 고향에 두고 온 집을 생각하고 또 일터에 대해서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내가 바깥에 있을 때는 이런 박사과정까지 하고 내가 이런 명예가 있는데 뭐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로지 군사는요, 병사는 그 부대 안에만 있으면 오로지 나를 불러준, 나를 모집한 그 군사령관을 그 위에 상관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무하는 기간은 철저하게 군의 규칙대로 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곧 상관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의 상식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가 상식이라는 용어를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쓸 건데요, 첫 번째가 이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의 상식입니다. 보초 근무를 나가게 되면은요, 저도 군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됐는데 근무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귀에 뭐가 하나 꼽혀 있고 이게 이 군에까지 이게 영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은 가서 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리를 이제 건빵 주머니에 넣어가서 먹게 되는 이 다양한 경우를 제가 많이 이제 목도하게 됐는데, 여러분 근무하는 그 명령은요, 상관이 이런 명령을 줬죠. 눈도 깜빡하지 말고 적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지켜라. 이 명령에만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병사가 갖추어야 할 상식인지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 이야기입니다. 저도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확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운동의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 경기 종목에 준하는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주어진 규칙에 최선으로 임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승리할 수 있는 바로 월계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식의 규칙을 만들어서 경기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클 경기에 나가서 모터를 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식의 방법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 종목이 요구하는 그 종목에 따른 규칙만을 허용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만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주어진 규칙대로 땀을 쏟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당연한 일이요, 상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인데요, 농부가 봄철에 이제 밭을 가르고 이 논을 가꾸고 난 뒤에 그 땅에서 얻은 열매 소출을 가을에 얻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일도 하나도 안 하던 제가 가서 그 농사 지어진 그 땅을 보며 그건 제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강도짓이죠. 옆집이나 옆 동네 주인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얻는 것은요, 그 땅에서 수고한 농부가 먼저 가져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상식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것으로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상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의 상식을 이야기하고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상식을 이야기하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 소출을 먼저 받는 수고한 농부의 상식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상식인데,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하는 규칙은 바로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식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졸릴 수도 있으니까 저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번 더 합시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상식입니다. 경기하는 자에 갖추어야 할 상식, 병사가 갖추어야 할 상식, 수고하는 농부에게 주어지는 소출, 그것이 상식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상식은 바로 당연한 일은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사와 운동선수와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많은 질문 속에서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일, 운동선수가 해당 종목이 요청하는 법대로 경기하는 일, 농부가 수고한 대로 소출을 먼저 먹는 일이 당연하다는 점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게 당연하고 이게 어떻게 상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음표를 달았지만 그러나 그 물음표가 해답이 되기까지 나가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면류관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내가 먼저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병사가 상관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일이 바로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도전해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상식입니다. 오늘 이 당연한 상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상식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아는 자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주신 그 규칙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무슨 규칙입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상식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데, 이 상식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상식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는 뼈 속에 들어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말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산다, 나는 수요기도에 나올 정도 되는 그런 신앙의 유업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무책임한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무엇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울타리 주인의 마음을 알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일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울타리 법 안에 있으면서 그 법을 만들어가지도 않고 그 법을 실천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병사도 아니요, 그건 운동선수도 아니요, 그것은 농부도 아니요, 심지어 그것은 신앙인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병사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울타리의 주인이 되신, 바로 이 인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울타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움직이라고 강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메시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7절 말씀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와닿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요,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1절로 6절까지 당신에게 말한 것, 디모데야 디모데야 나 바울이 너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을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총명인지 인사이트인지 아니면 언더스탠드 컴플리트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하니 있으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젊지만 여러분보다 신앙의 연륜이 낮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성경을 보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멍하니 있어서는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워낙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나면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2절에 이어서 그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예배 드리면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고난의 현장에 들어갑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가 무엇인지 분별하겠나이다. 주여 내게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사이트를 내게 주십시오. 선하시고 분별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내게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현장을 주셨는데 예배를 드림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 뜻이 나에게 통찰로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기뻐하고요. 그러나 인사이트 속에는요 그만큼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이트,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자. 여러분, 내가 나이 많이 들었다고요? 저도 많이 이제 어른들께서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단 1초 10초라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가 그 속에 저 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수를 주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나는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는데 내게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게 인사이트를 주십시오. 내게 인사이트를 주십시오. 내게 인사이트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로 인하여 내게 기도를 통하여 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내가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서 인사이트를 얻는 순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 배우자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이 병든 몸이 죽어가고 있지만 인사이트를 주시면 이 병든 몸도 주께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인데, 여러분 이래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래도 나는 연로하다고 그렇게 뒷방 늙은이처럼,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뒤로 빠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겸허해지고, 저도 겸허하고 여러분도 겸허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총명, 바로 성경의 방법,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 현장 속에 주여 내게 인사이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가라 하셨으니 내가 주께서 하신 말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나이다. 주여 내게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의 삶은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같을 수가 없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다면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잖아요.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 속에 정말 다양합니다. 이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일성을 만들어가는 게 기독교의 역사고 하나님의 전능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신앙인의 삶은요, 모두가 병사로서, 운동선수로서, 농부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물을 뿌립니다. 파종을 합니다. 잡초를 제거합니다. 수확을 하고 소출을 거둡니다. 누구는 손으로 낫으로 이렇게 거두지만 누구는 기계를 투입해서 거둡니다. 방법이 다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의 편차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출 중에 가장 좋은 상품을 거두는 농부에게는 다른 농부에게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인사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묻고, 또다시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빠져보기도 하고, 기계를 사서 망해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살려내려고 통찰을 달라고 구했던 그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로서 겪어야 하는 고난의 의미가 인사이트로 살아나면요,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출의 농작물의 결과가 주어진다. 바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결과 중심의 목회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간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리스도의 사명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라는 인물로 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한 지방의 한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세계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기 위해 내가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 마시겠나이다.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와 함께 세상을 향한 놀라운 통찰,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인류 속에서 사실로 드러났고 우리에게 오늘도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 삶의 말구유에서 우리는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말씀의 의미를 살려내고자 몸부림쳤던 예수님의 그 정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네가 기억해라, 생각하라, 내 아들 예수야, 생각하라.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살려냈던 그 예수님의 정신, 몸부림치며 죽기까지 그 말씀을 풀고자 힘썼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 멍하니 있지 마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고민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살아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함께 고난이라는, 함께 고난, 사실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먼저 쓰고 싶었습니다. 함께 고난, 이 메시지의 위력이 오늘 본문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도 보니까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또 좌절할 일, 기쁘고 웃을 일, 울을 일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면 너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를 가르치라. 그래야 그것이 은혜의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이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룰을
이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는 자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이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게 그거였죠. 그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냐? 내가 가르쳐 줄게. 4절로 6절까지 말씀처럼 병사가, 운동선수가, 농부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거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움직이고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산다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멍하니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사신다, 여러분 그런 무책임한 그런 발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 함께 일합시다.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총명,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인사이트, 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자 움직이는 자, 오늘도 한 걸음 내딛고 저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자, 질문하고 오늘도 한번 움직이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총명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제 1절로 6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삶의 통찰을 얻어야 될 텐데, 익숙함의 예배 자리가 아니라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갖춘 그런 예배 자리가 아니라 각자 삶의 말구유에서 말씀을 마주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